오늘 말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은요,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었답니다. 참 좋은 시대죠. 평화의 시대가 왔습니다. 왜 그랬죠?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북왕국이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람이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고 일전에 그 맺었던 조약처럼 아람의 왕은 한동안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잘 지냅니다. 자, 전쟁 없이 3년을 지난 2절 보시면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갑니다. 사실 위치적으로 보면 북쪽이니까 올라가는 게 맞는데, 그렇죠? 우리가 북쪽은 보통 올라가도록 돼 있잖아요. 북쪽 방향으로. 근데 이렇게 표현한 거는 우리가 예로부터 수도 혹은 어떤 중심, 옛날부터 이 전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에서는 다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려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냥 이스라엘 왕에게 갔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유다의 왕, 남유다와 북왕국, 남왕국과 북왕국 사이에 이렇게 왕들이 서로 만난 일이 있었는가 싶죠? 예,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남왕국과 북왕국이 싸웠어요. 갈등 관계였죠. 그런데 2절에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 여기서는 이제 아합을 말하는데요. 아합에게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둘 사이는 사돈지간입니다. 이때는 사돈지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마치 솔로몬처럼 자신의 어떤 역량, 솔로몬은 사실 역량이 돼서 그랬던 건데요. 아합은 이제 주변국들과 이런 정략 결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그 방법이 이제 혼인 관계를 통해서 정략 관계를 맺었는데 마침 남유다 왕과도 그런 그 자녀들끼리 결혼시키는 일들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신하들 앞에서 길르앗 라못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일전에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서 전쟁이 있고 이스라엘 북왕국이 이겼을 때 어떤 조약을 맺었는지 혹 기억나십니까? 그 한 가지 중에 아합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선조 때, 자기 조상 때, 아버지 때, 그러니까 아버지는 꼭 그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 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있던 조상 때에 아람이 빼앗아 갔던 성읍들을 되돌려 달라. 그 중에 하나가 길르앗 라못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라못도 돌려주도록 이제 평화협정 맺을 때 그 왕을 아람 왕을 살려줄 때에 조건으로 내세웠는데 이 왕이 아람으로 돌아가서는 뭐 잊었는지 아니면 돌려주기 싫었는지 3년이 지나도록 안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이 자 이제 마침 남왕국 자기 또 사돈이 되는 왕도 왔으니 우리가 이 길르앗 라못 이거 되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여호사밧에게 이르게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겠습니까? 남왕국과 북왕국의 이제 연합 군대를 결성하자 그런 얘기를 하자 남왕국 왕이 말을 하기를 나는 당신과 같습니다. 예, 뭐 이제 사돈지간 됐으니까 뭐 갑자기 통일 왕국이 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사돈지간이니까 차이가 좋잖아요. 그래서 같이 싸우겠습니다. 근데 대신 이제 여호사밧 왕, 남왕국 왕이 한 이야기 5절 보시면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청하건대 이스라엘 왕이시여, 그러니까 아합이여 원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물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또 남왕국 왕이 사돈이 얘기하니까 또 들어줘요. 그래서 선지자를 불렀는데 400명이나 모으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는 이상하죠. 어떻게 선지자가 400명이나 오지? 아합도 회개했는가 보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이거를 여호와께 물어보라고 지시를 내렸더니 6절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 주가 누구냐 이거죠. 그 주는 신이에요. 신. 여기서 주는 구약 성경의 주는 여러 가지 용법으로 쓰여진다고 말씀드렸죠. 뭐 부인이 남편에게도 주라고도 부르고요. 자녀가 아버지에게도 주라고도 부르고 뭐 신하가 혹은 학생이 스승에게 주라고도 부릅니다. 주는 다양한 용법으로 쓰이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신, 여호와 여기도 주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주는 그냥 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본문상으로 읽으면 여호와께서는 이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7절에 보시면 남왕국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외에 400명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략된 거죠. 뭐가 생략됐어요? 바알이나 아세라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은 끝까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온전히 없애지 못합니다. 왕궁 중심으로 자기 어떤 그런 통치하는데 주변에 있었던 선지자, 그가 동원했던 선지자는 이방신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놀랍게도 이 본문상에서는 여호사밧 왕이, 그러니까 남왕국 왕이 이야기할 때 여호와께 물읍시다. 그럽시다 해놓고는 선지자 400명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이시여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면 이깁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주는 여호와가 아니다. 물론 이제 여호와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는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라고 했지만 여호사밧이 보기에도 이거는 아니다 싶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400명 선지자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니 이 예언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오늘날 우리들이 소위 말하는 설문조사라는 어떤 그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400명쯤 동의하면 이거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선지자 한 사람 만나기도 어려운 세상에서 400명 되는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로 주께서 여호와께서 이번에 아합 왕이 이길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못 믿을 건 또 뭐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 이제 아합입니다. 아합이 여호사밧 왕에게 말을 하기를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에게 내가 물어볼 수는 있는데 8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는 길한 예언은 안 하고 흉한 예언만 합니다. 어떻게 된 게?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거 뭐 있습니까? 자, 그래도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9절에는 내시가 그러니까 한 시종이 왕의 시종이 미가야를 속히 불러오도록 되어 있고요.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왕이 왕복을 입고는 자 이제 수많은 그 선지자들이 나와서 예언을 하는 장면이 다시 한번 비춰지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장면 11절 보시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드기야 왕과는 다른 그냥 이름만 같은 사람입니다. 시드기야 자칭 선지자죠. 사실 선지자죠. 아마도 바알이나 아사라 선지자인 것 같은데 그가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는 이제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런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마치 상징 예언을 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들 구약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그 행동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그 기법을 그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모든 선지자도 그와 동일한 예언을 합니다.
내용은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13절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이 이길 거라는 길한 좋은 예언만 하고 있으니 미가야 선지자 당신도 좋은 예언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4절 나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전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오늘 기도할 부분만 한 번만 더 보고 이렇게 이제 우리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구절은 5절입니다. 비록 그 아합 왕과 사돈을 맺은 남왕국 이 왕은 도대체 뭔가 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아합하고 사돈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남왕국 왕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꼭 중요한 점 하나,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께 묻는 것.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라고 잘 지적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뭐 우리 교역자로 뭐 이제 예를 든다면 뭐 이를테면 우리가 수많은 임지 중에 어느 한 군데서 뭐 청빙이 올 수도 있죠. 그러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임지에 나가는 건 전쟁하는 거하고 좀 틀린 겁니다만, 뭐 전쟁은 이거는 뭐 좀 다른 개념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이게 즉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나에게 임지를 주십시오. 사역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했다. 뭐 이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아니라 뭐 우리가 간구하지 말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늘의 초점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맡기 전에, 임하기 전에, 그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보는 일이 꼭 필요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에 다시 한번 집중해 보면 지금은 이제 길랏 라못을 되찾기 위한 어떻게 보면 애국적인 거죠. 이거는 맞는 겁니다. 예전에 아람 왕과 맺었던 조약을 아람 왕이 어긴 거기 때문에 능히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왕국 왕으로서는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가 뭐 이야기한 것도 있고 이건 뭐 조상 때 빼앗긴 거니까 빼앗긴 땅을 되찾아오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명분도 있죠. 이건 뭐 역사의식도 맞습니다. 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나라를 위한 행동이고요. 뭐 공적인 행동임에도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리 명분이 옳고 이게 역사의식에 맞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행한다 라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게 뭐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막 불도저처럼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계획대로 정말 하나님 내가 해도 될까요? 내가 이 목표를 세웠는데 이건 자기가 세운 목표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세운 목표가 다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만 또 한 가지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제가 세운 목표대로 지금 나갈까요? 지금 이 행동을 하는 게 옳을까요? 혹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보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전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 마치 잘못 들으면 하나님이 뒤에서 뭐 배후 조종하시고 뭐 그렇게 뭐 읽는 뭐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쟁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보통 임전무퇴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은 물러섬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거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이걸 싸울지 말지, 그러면 아합이 이걸 몰랐느냐? 알았죠. 왜냐하면 친절하게도 열왕기상의 뒷부분은 아합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길게 나와요. 마치 솔로몬 길게 나오는 것처럼 아합도 굉장히 길게 쓰고 있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잘 살펴보라는 거죠,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근데 그 중에 한 내용이 한 토막, 우리가 앞에 전에 읽었던 내용이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합에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이번 전쟁 이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 손에 이 아람을 맡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묻잖아요. 그럼 뭐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울 겁니까? 너희 앞에 나가서 싸울 사람들은 지방 장관들의 젊은 장수들이다. 그럼 누가 지휘할까요? 왕 아합 네가 지휘할 것이다. 다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몰랐다.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이 지난 것은 아합이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죠.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끌어 주시고 이기게 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누군가가 성공하고 있다면, 잘 나가고 있다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있다면 하나님 다음에는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특별한 전쟁이라든지요. 한 번 더 이름을 낼 만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길르앗 라못을 되찾는 회복 전쟁이죠. 명분도 있고 역사성도 있고 마땅한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고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전쟁은 할 수밖에 없고, 아람이라고 하는 거는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는 속국이 된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고 있으니까 능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원래 아합이 교만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교만한 마음이 들면 여호와께 묻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거나 어떤 응답을 많이 받거나 특별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왕쯤 되는 거죠. 우리 현대로 말하면 사역자들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항존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태도, 신앙적 태도 중에 하나를 오늘 성경 말씀에서 찾는다면 마땅히 할 명분도 있고 역사성도 있고 필요하기도 한 거지만 당연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전쟁에 앞서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간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기서의 간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는 태도.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직접 듣지는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듣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 이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혹 연말이 다 돼가면서 올해 세우셨던 목표들이 있습니까? 혹은 이제 조그만간 지나가면 내년도 어떤 우리가 목표도 세우실 수 있죠. 물론 그 세우신 목표들이 주 안에서 다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세운 목표대로 실행함에 있어 한 번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를 하던 선교 전략을 세우던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는 거예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 계획을 세우고 나아갈 때도 또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는지, 혹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하라고 지혜를 주시는지, 하라고 하는지 하지 말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는 내용이 있다는 점, 우리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전쟁 전에 꼭 물어보는 거 다 아시는 건데, 이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물어보는 거예요. 이사하기 전에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부터 시작해서 물어봐야 돼요. 저 어디로 지금 계약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거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모든 매사를 물어볼 수는 없겠습니다.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물어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정말 중차대하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으시다면 물어봐야죠. 물어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묻는 기도,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는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사밧 왕이 말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혹 앞서 나아가는 그런 전쟁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하건대 정말 꼭 필요하고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더 하나님께 물어보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뜻이 어떠한지 물어보는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